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인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리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면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217면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보내기 전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땅을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그냥 밀고 올라가서 차지했으면 민수기 신명기가 없어도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 땅을 어디로 올라갈지 한번 볼게요 라고 모세에게 정탐을 합시다 하는 바람에 모세가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정탐을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이 어떤지 백성들이 어떤지 땅이 토질이 어떤지 쭉 보고 왔습니다.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희들 그 땅을 밀고 올라가라 할 때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보고 오니까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봤다 이거죠. 내가 경험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니까 우리 지겠다. 내 경험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죠. 내가 경험했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고 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안 되겠다. 진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기가 막힌 땅이다. 근데 그 땅에 이미 사는 사람이 너무 강하다. 지금 29절에 아말렉이건 어디 거주하고 우리가 산으로 가도 누가 있고 평야로 가도 누가 있고 해변에 가도 누가 다 있더라. 다 있죠, 당연히. 아브라함 시절만 해도 그래도 빈 땅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근데 지금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좋은 땅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땅 좋으면 차지하겠죠. 게다가 가장 좋은 땅은 그 지역에 여러 민족이 있으면 가장 좋은 땅은 누가 차지할까요? 그 중에 제일 센 민족이 차지하겠죠.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29절에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사람들 다 거주하는데 그 중에 쓸만한 성읍, 특히나 헤브론 같은 경우는 아낙 자손도 거주하고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헤브론은 좋은 성입니다. 교통의 요충지고 딱 차지하고 싶은 위치에 있으면은 거기에 튼튼한 성읍을 짓고 강하게 군림을 하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그게 객관적인 전력이죠. 우리 민족은 지금 광야에서 빌빌거리고 텐트 치고 겨우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변변한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여기 백성들은 이 강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용사들이다. 싸우면 진다.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왜? 객관적인 전력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눈입니다. 근데 자기네들 힘으로 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도 안 되는 강한 상대에게 괜히 시비 걸었다가 싸움 나면 우리만 당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객관적인 전력을 잘 파악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신 그 명령대로 쭉 올라가는데 헤브론에 강한 성읍이 있고 거인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뭘 내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폭삭 망하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 주시기도 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우박이 내리든지 아니면 또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 마음이 이미 공포로 인해서 녹아내려가지고 건들기만 해도 도망가는 그런 사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믿음도 없이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산에도 저 민족이 있고 평야에도 저 민족이 있고 야 우리가 갈 데가 없네요.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이제 30절에 갈렙이 우리가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고 올라가자 하는 무리였고 10지파는 안 된다 이랬는데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자 믿음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건 너네들 올라가서 땅을 차지해라. 그 말 그대로 갈렙은 올라가서 땅 차지합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가지고 막 신비로운 거 보고 막 꿈 이상한 거 꾸고 막 이게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영역에서 지금 객관적인 전력은 택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때리지 못한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자기네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재단합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조차도 이제 잘라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뭐 먹고 살아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 밑에서 뭐 먹고 삽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나가 내려서 그거 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없어서 올라가서 저 사람들을 치지 못하게 할까? 그걸 의심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의심하면서 간구하는 사람들은 물결에 요동이는 이 배와 같아서 그 마음이 정함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구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것조차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다 보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불신앙을 더 증폭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분명히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그리고 앞에서 바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얘기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는 뭐 하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모든 백성이 아니고 그 중에 안악자손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다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지금 공포에 의해서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죠. 불신앙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잘 쓰는 수법이 에덴에서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를 해서 미혹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다 장대한 거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갈렙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이걸 믿고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서 둘러보니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객관적인 현실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믿음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거주민을 삼키는 땅,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 해놓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러고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정탐꾼들이 이 얘기를 하면 다른 백성들은 이 얘기를 보고를 듣는 모든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10명이 저 얘기를 하네. 진짜 저 땅에는 거주민을 삼키는가 보다. 저 땅은 아주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의 낙심과 분열을 주는 거죠. 그런 말은 설령 자기가 그렇게 파악을 했더라도 이 모세와 정탐꾼들이 함께 논의할 때나 이야기를 해야지 백성들에게 들려버리면 이게 공동체의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된 것이죠. 불신의 악평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게 이제 골리앗 같은 그런 인간들을 봤다 이거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 그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야, 이 메뚜기 같은 놈들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위축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신 명령은 어디 간지 없고
자기네들 스스로 이제 우리는 절대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었다, 이렇게 확신해버리는 거죠. 사람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를 미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가서 땅을 차지해라 라는 것이, 이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전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하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열정탐꾼처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진은 약간 무모할 때 그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손들은 들어가게 하시지만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좌절하게 했던 이 사람들은 다 광야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은 믿음의 행진을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선입견으로 믿음을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 위에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